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성영 작가님의 위대한 대하소설 장길산에 담긴 깊고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숙종 시대를 배경으로 탐관오리의 수탈과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선 한 의적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 마음은 뜨거워지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마치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처럼 장길산과 그의 동료들의 고뇌와 투쟁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장길산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효종 말기 길 위에서 태어난 비천한 노비의 자식 장길산은 광대패 속에서 자라나며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한 신분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억압과 서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과연 그 시절 한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버리는 것이었을까요? 장길산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노비라는 낙인, 광대라는 천한 직업, 그리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그에게 절망과 동시에 뜨거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광군의 끝없는 추적과 수많은 고초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도둑질이나 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해. 그의 결의는 그렇게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모든 백성의 고통을 대변하려는 거대한 의지를 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너무나 극심했기에 그는 필연적으로 저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길산은 전국을 떠돌며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하나둘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신분과 배경을 가졌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송도 상단의 행수 박대근은 뛰어난 경제력으로 장길산에게 든든한 물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박대근이 장길산에게 말했습니다. 길산 형님, 이 돈은 형님이 큰 뜻을 펼치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돈입니다. 부디 허투루 쓰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상인들도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마중물이 되어 이 세상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길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박행수, 그대의 마음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이 돈은 백성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결코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대의를 위해 쓸 것임을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해주 출신의 뱃사람 우대용은 넓은 바다를 오가며 장길산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자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대용은 거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그 누구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았습니다. 우대용이 장길산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길산 형님, 어제 보니 관군들이 또다시 백성들의 양식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판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합니다. 형님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장길산은 그의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대용,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이 악행을 뿌리 뽑을 것이다. 저들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날뛰는 한 이 땅의 백성들은 결코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저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장길산의 오랜 중마고우이자 광대 동료였던 이갑송은 엄청난 괴력을 지닌 장사였습니다. 그는 장길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길산과 동고동락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던 이갑송은 장길산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혈육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갑송이 장길산에게 말했습니다. 길산아, 우리는 의형제가 아니더냐. 내가 가는 길이라면 나도 함께하겠다. 이 세상이 바뀌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비록 내 머리는 미련할지라도 내 주먹과 힘만큼은 너를 위해 아낌없이 바칠 것이다. 장길산은 이갑송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갑송아. 너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너의 힘은 열병사 못지않게 귀하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다. 훗날 이갑송은 아픈 개인사를 겪고 승려가 되어 대성법주라는 법명을 받고 장길산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순탄치 않았지만 장길산을 향한 그의 의리와 믿음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정신적인 성장은 장길산에게 또 다른 깊은 영감을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화적 마감동도 장길산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감동은 홀로 전국을 떠돌며 불의를 응징하던 고독한 무사였습니다. 그는 장길산에게서 단순한 의적의 우두머리가 아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감동이 장길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칼은 오직 형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제 칼날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목숨을 거두어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내겠습니다. 장길산은 마감동의 충성에 감격했습니다. 마감동, 그대의 용기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대의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정의의 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감동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능력과 신념을 존중하며 하나의 거대한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몰락한 양반 출신의 지식인 김기는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다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 장길산 무리에 합류하여 전략가이자 모사 역할을 했습니다. 김기는 비록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예리한 통찰력과 뛰어난 학식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길산의 무력을 보완하는 지략으로 의적단의 활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김기가 장길산에게 조언했습니다. 길산 대장, 우리가 무작정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장길산은 김기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선생, 그대의 말씀이 옳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오. 그대의 지혜는 1000명의 병사보다 귀하다. 나는 그대의 조언을 늘 귀담아 들을 것이오. 장길산은 단순히 힘만 앞세우는 인물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화를 이루어낼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승려이자 장길산의 정신적 지주였던 운부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길산에게 미륵신앙과 변혁의 논리를 전수하며 민중혁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운부대사는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미륵이 도래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장길산의 단순한 분노를 백성들을 위한 거대한 혁명의 의지로 승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운부대사가 장길산에게 가르쳤습니다. 길산아, 이 세상의 고통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나 미륵불께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너는 바로 그 미륵불의 사자이다.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라. 너의 손에 칼을 든 것은 파괴를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정화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상향을 건설해야 한다. 운부대사의 가르침은 장길산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승님,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저희 신념으로 삼아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운부대사는 장길산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혁명가로서의 사명감과 비전을 심어준 정신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장길산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 형제의 의를 맺고 구월산을 본거지로 삼아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는 의적단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적질을 하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목소리였고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며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길산을 살아있는 미륵이라 부르며 그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봉기는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민중들의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길산의 삶에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평생 연인 묘옥입니다. 묘옥은 버려진 창기 출신이었지만 장길산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녀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장길산의 혁명 의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묘옥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신과 맑은 영혼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길산이 묘옥에게 말했습니다. 묘호가, 내 너를 정녕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 험한 세상에 너 혼자 두고 어찌 떠나랴? 나는 너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구나. 너를 이 고통의 세상에 홀로 남겨두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다. 묘옥은 장길산의 손을 잡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길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할 것입니다. 비록 제 몸은 비천하지만 제 마음만은 님과 함께합니다. 부디 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희 존재가 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녀의 깊은 사랑과 지지는 장길산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묘옥은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장길산의 투쟁에 있어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때로는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장길산은 아마도 그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묘옥의 존재는 장길산에게 단순한 연인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장길산의 투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장길산의 소식에 환호했고 그를 미륵처럼 여기며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염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언젠가는 장길산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번져나갔고 그의 이야기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길산의 움직임은 조정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신분 질서가 확고한 사회였고 이러한 질서를 흔드는 장길산은 역적 중의 역적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장길산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장길산을 잡으라는 어명이 떨어졌고 관군들은 그의 흔적을 쫓아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때 장길산의 목을 노리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포도 종사관 최영기였습니다. 최영기는 중인 출신으로 뛰어난 무예와 추리력을 가졌지만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아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길산을 잡는 것이 자신의 출세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영기는 자신이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장길산을 잡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길산을 잡는 것이 곧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최영기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길산을 반드시 잡아들여야 한다. 놈은 백성을 현혹하는 역적이다. 만약 장길산을 잡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목숨은 물론 너희 가문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놈이 살아있는 한 조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나의 출세도 요원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놈의 목을 가져와라. 그의 눈에는 오직 장길산을 잡아들이는 것만이 존재했습니다. 최영기는 장길산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좇는 인물이었지만 뛰어난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장길산의 움직임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여러 차례 장길산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의적과 광군의 싸움을 넘어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은 백성을 위한 세상을 꿈꾸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백성의 희망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장길산 소설의 중요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독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장길산은 백성을 위한 세상을 꿈꾸었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광군의 끈질긴 추격과 동료들의 배신, 그리고 내부의 갈등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한때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미륵신앙도 점차 변질되어 갔고 그의 뜻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때로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때 믿었던 동료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신은 장길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회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장길산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내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뿌리 깊은 신분제도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의 외로움과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과연 한 개인의 힘으로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의 투쟁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결국 장길산은 광군의 대대적인 탄압과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그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장엄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비극 속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쓸쓸한 뒷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꿈꾸었던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백성들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좌절했지만 그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라짐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과 염원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길산은 실패한 영웅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불의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황석영 작가님은 장길산을 통해 조선 후기 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재해석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소설이 아니라 시대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희망과 좌절을 진솔하게 담아낸 위대한 문학 작품입니다. 작가는 장길산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시대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삶과 투쟁이 결코 작거나 하찮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장길산의 삶을 통해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길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개인의 영웅적인 삶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염원이 담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의 우리는 그 시대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저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장길산처럼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길산의 투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용기, 그의 희생,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장길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전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일 것입니다. 장길산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하며 끊임없이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남아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수 있는 작은 용기라도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길산이 비록 그의 시대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장길산과 같은 용기와 신념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불굴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불의에 침묵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